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고, 또 연말이 되면 내가 다짐했던 것을 또 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뭐든지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의 시작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결단해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축약해서 예수님의 목양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 철학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일을 할 거야, 어떤 방향을 두고 할 거야, 이 목적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설정을 한 뒤에야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많은 계획과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감정적이거나 내가 그냥 생각했던 것을 즉흥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중심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워가신 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의 중심적인 활동은 바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관과 예배관이 뚜렷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관과 예배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다니는 학교나 학원처럼 그냥 다니면서 뭘 배우고 사람들 알아가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왜 세우셨고 우리에게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건강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관과 예배관이 올바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과 예배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내 안에 들어와야 여러 가지 신앙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 난 이 고백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정립이 돼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댈수록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내 즉흥적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성경에 늘 기대어 살아가면 오히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관과 교회관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요새 교회 안 가도 유튜브로 들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그래서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세운 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통해서 일해야 됩니다. 헌금도, 구제도, 봉사도, 섬김도, 전도도, 예배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고 개인이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관계만 생각해서 간다면, 그래서 결국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교회에 가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그곳에 임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출발된 예배가 개인으로 들어오고 가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은 교회로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과 그런 뿌리 깊은 교회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과적인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혼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뭐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실제의 결과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소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뭐 요새는 유튜브로 그냥 소속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뭐 눌러보고 그냥 연관 관련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눌러보고 오늘 좋네 말씀. 이런 식의 신앙은 사실 교회관이 없는 것이죠. 예배관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관과 교회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이런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 교회관과 예배관에 관련된 그 성도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5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나중에 와서는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본을 보이신 것, 자신의 사역을 본을 보이셔서 그 사역을 그대로 채용해서 교회와 성도가 따라오게끔 하신 사역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35절에 보니까요,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들의 회당에서 뭡니까? 가르치시며.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냐.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가르침, 전파, 치료 사역이죠. 치유의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중심적인 사역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전 신앙생활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목양적인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낮고 천한 동네에서 이제 자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제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30대 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처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철학을 처음 공포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의 9장의 말씀이지만 앞서서 4장의 말씀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처럼 4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그 안에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운데 놓고 처음에 하신 말씀과 끝에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올라가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앞에 있는 장이에요. 4장 23절에. 뒤에서는 9장에 이 매듭하면서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첫과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9장 35절에서 넘어가서 10장 첫 절을 들어가면서 뭘 말씀하시나요? 한번 10장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중심의 말씀을 처음과 끝으로 맺어 가면서 처음 다시 시작하는 10장의 말씀은 뭐예요? 12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처음과 끝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사도들,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본을 보이신 것을 그대로 누가 갖고 옵니까? 사도들이 갖고 옵니다. 초대교회의 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12 제자입니다. 12 제자가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수많은 교회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초대교회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그대로의 사역, 가르침과 전파와 치료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 사역이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적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도, 우리 여러분,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 사역이 회복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 또 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다. 원어적으로는 디다스코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원어의 디다스코입니다. 가르치다라는 것은 반복하여서 그에게 체득시켜서 그가 적용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를 말하는 게 가르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르치다는 단순히 그냥 알려줄게 배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알려주면 그냥 알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삶에서 체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끝까지 그의 삶을 추적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가르치고 예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번 배워도 자꾸 모르잖아요.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고 또 알려주시죠. 직접 알려주시고 어떤 행동으로, 말로, 기적으로, 퍼포먼스로 여러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그래도 안 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실제 예화도 드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제자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뭘 보내주시죠? 성령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인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았으면 끝까지 추적하여서 적용하고, 그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 받거나, 내가 말씀 읽다 기도하다 은혜 한번 받으면 그걸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한 번의 은혜가. 근데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반복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뭘 많이 하죠? 반복 학습을 많이 합니다. 특출난 1%의 사람들만 한 번 보고 다 외우지만, 우리 같은 평민들은 반복을 계속해야 됩니다. 10번, 20번. 그래야 익혀지고 체득되지 않습니까? 주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뭐 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예배와 섬김은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증거나 열매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달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년부에서도요, 그냥 새가족이나 어떤 새로운, 오늘도 새내기 학생들이 왔지만 처음 그냥 알려주고 이렇게 조금 같이 해주고 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목원은 뭐 할 때까지? 목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돌보는 거죠.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드러나져서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르치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들이나 목원들에게 목장에 강조하는 것은 가르치는 목장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장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가르치는 분위기가 안 돼서 그냥 가르치는 거 안 한대요. 안 하고 자신의 삶 나누고 자기 얘기하고 이랬대요.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끝나는 목장이 아니라 서로가 세워질 때까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여러분 2022년도에는 그런 목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디다스코의 가르침, 끝까지 그의 영혼을 위해서 돌보아주는 가르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의 전달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의미의 전파를 말합니다. 이 전파의 의미가 처음 쓰여졌던 것은 사실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 준비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유명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하기 전에 앞에 수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전파하여 이르되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여 이르되 단순히 그냥 전달해준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 길을 닦는 예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삶은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전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서 이 대사, 대리적 기능을 갖고 그런 전파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전파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닦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0장 3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여호와의 길을 예배할 때 이 길은 원어적으로 왕이 가는 길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그 행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그 포로 귀환하는 자들이 가는 길을 이 왕이 가는 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포로 귀환하는 자들이 가는 길을 왜 왕의 길로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길을 왕의 길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길에 왕이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죄인이, 포로된 자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왕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에서 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길로 너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이 길을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늘 예수님이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않는 길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길, 나의 생각의 길, 내가 고집하는 길, 내 전통의 길, 내가 세운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신앙 고백이 예수님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역의 전파는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정립된 것이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모토 안에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예수님만 전달하는 것은 실제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경험한 예수님도 전하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초대 교부에 따르는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뭘로 정립할 수 있죠? 바로 예배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정리해가고 2021년도 12월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설교를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립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늘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과 예배관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 신성의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한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인성에 따라서는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아프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신성에 따라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지만 그 속성이 섞이지 않고 교통하는 가운데 그대로 한 인격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죄를 사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적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대로 살아 하나님께 가는 구원을 얻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이 순서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신앙생활 뭐 하셨습니까? 은사가 뭐예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직장이 뭐예요? 좋습니다. 이런 봉사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 먼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사람은 없고 할 일은 많으니까.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적절하게 세워져 가야죠. 그런데 봉사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그냥 봉사부터 시작해서 봉사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덜컥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봉사를 내려놓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섬김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내기나 이런 청년들에게 늘 관리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봉사와 예배와 신앙의 고백과 이런 밸런스들을 잘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얘기를 많이 하시고 봉사나 섬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속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죠? 섬김도 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파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곳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에서 유혹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정립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파, 세 번째가 무엇이죠? 그 다음에 고침과 치료, 회복,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 번째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 라는 주어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은 앞에 수식입니다. 뭐죠? 바로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과 약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몸이 아파서, 좀 몸이 약해서 그것을 병을 고쳐줬다, 이것도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앞에 수식인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는 바로 육체적인 아픔과 이런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질서의 죄로부터 이렇게 더럽혀지고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병약하고 약하고 저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치유하시는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병약하고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그 사슬에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로서 이 세 번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업의 현장, 학교에서 반드시 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내가 직장에서, 사실 직장 가운데 사실 직장은 명확한 목적이 있죠. 돈을 벌고 그 기업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 속에서 돈의 어떤 이 욕심과 비리와 이런 죄성이 들어가다 보면 이 거짓과 술수와 편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통이 되다 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안목하면서 원래 그랬으니까 하면서 그냥 부당한 것을 착취하게 되죠.
그런 모습에 내가 일하면서 그런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 치유의 사역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집스럽지만 세상이 보기에 그 정도는 다 해, 그 정도 편법은 누구나 하는 거야 말해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소명과 사명을 갖고 치유의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런 비리와 부패 가운데에 이걸 해결할 곳의 출발은 교회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사실 사회 전반의 이 악영향을 해결하는 역할을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전락하면서 사실 그 권위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강단의 타락이라든지 말씀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고 위축됐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은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 치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더라도 성도된 내가, 교회된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 가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모든 병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과 죄와 돈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이런 죄악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치유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회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의 어떤 이런 흥미와 재미가 좀 떨어지더라도 교회는 이 사명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직장 곳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회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격변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병자도 치유하셨지만 율법을 막 폐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막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율법에 완전히 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격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요? 치유 사역을 위해서, 어둠의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지길 원했고, 제자들이 세워지길 원했고, 오늘날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가르침과 전파와 치유를 통해서 말이죠. 그럼 이 세 가지의 사실 이 사역을 처음에 왜 하시게 되셨나? 그게 뒷장에 나오는데요. 10장,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9장 이후의 말씀이죠.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아파하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된 이 세 가지 사역은 영혼을 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변화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유 불쌍하다 쯧쯧쯧 뭐 1,000원만 10,000원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단어로는 아유 불쌍해 이러면 좀 성경적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랑 조금 약간 이질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는 건 뭐죠? 아유 불쌍하게 생겼네 뭐 이런 거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불쌍하다는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부터 끊어진 상황을 보시고 내가 그게 너무나도 아파서 창자가 끊어지고 살이 뜯겨져 나갈 만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부터 끊어진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광경인지를 예수님은 몸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돌이켜야 되고, 전파해서 예수님의 길에 서게 해야 하고, 치유하여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도, 그리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2022년도 세워지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 가족들을 향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좋아서 가르치고 말씀이 좋아서 전파하고 치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2022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도 처음에 이 사역할 때 소명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제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밤을 못 자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소명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주신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거, 예수님 사역이 시작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2022년도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시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역으로 그럼 결국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시작은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 뭐였죠?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어떤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실제의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끝에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그 두 가지 장면만,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그 두 가지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현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가르치시죠. 하시고 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있을 때 지붕을 뚫고,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죠? 중풍병자를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갑자기 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잠시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치유사역, 말씀과 치유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마지막에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 말하면 너의 삶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영광 올려드려요.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로서 삶을 드려야 그 영광이 올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가지 사역은 결국은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죠. 한 가지 현장만 더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8절인데 이것도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나에겐 은과 금이 없지만 너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8절을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적인 장면입니다. 이 말씀과 치유, 베드로가 이
기적을 행할 때, 이 치유의 사역을 할 때 뭘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파하죠. 그 다음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치유 사역이 일어난 자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 뛰어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결과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가 자꾸 또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결국 그가 예배자로 서게 하고, 이 사역은 결국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뭡니까? 곧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사역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출석만 한다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역 속에서, 이 긍휼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뭐예요? 이 사역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바로 예배관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냥 출석해서 말씀 듣고 찬양한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긍휼이 회복되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에 저녁에 나오기 전에 이제 연말이 되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하고도 연락하고, 이제 문득 이제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제 믿는 친구들이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믿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의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릴까? 꼭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좀 그들이 좀 이렇게 예배 좀 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한 20년 지기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문득 이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한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구영신님이 오기 전에. 해서 야, 연말인데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대답이 굉장히 느려요. 탕탕탕탕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 PC방이야. 이렇게 총 쏘고 있어. 그래서 총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가려고 하면서 전화했는데 총 게임 하고 있다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연말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결단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고작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니까. 나이 34세. 이거 얼마나 이게 한국적 불쌍한 느낌이 아니라 성경적 불쌍한 느낌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데 총게임 재미있겠죠. 근데 참 그 신앙인들과 이질간의 마음이 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그런 말 안 하는데, 야,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해야지. 너 예배 나와라. 잘 몰라요, 예배가 뭔지도 잘. 예배 드리면 진짜 네 삶이, 가치관이 변한다, 행복해진다. 송구영신 예배 나와라. 알았어, 탕탕탕탕. 시간 되면 나갈게. 게임 끝나면 나갈게. 하면서 끊었습니다. 전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당연히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전화 한 통에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건넨 한마디가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민 형제, 지정석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길다고 가긴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볼 때, 교회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지만 그 예배당에 온 발걸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제가 뭐까지 생각하냐면, 나중에 저가 예배자로 세워지기까지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야, 보고 있니?
여러분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한다면 그 자가 예배자로 세워질 때까지, 또 나도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그런 예배자의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받으시는 순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순종은요, 일반적인 순종이 있고 인격적 순종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인격적 순종입니다. 일반적 순종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순종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자연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 이 꽃밭이 많잖아요. 유채꽃밭, 그리고 뭐 어디 가면 핑크뮬러, 핑크뮬러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핑크 꽃밭 뭐 이런 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풀리면 갑시다.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자연을 누가 가꾸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식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이지고 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일반적 순종인 거예요. 자라나라 하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인격적 순종을 동물이나 식물에게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순종하니까 일반적 순종을 강요하는 겁니다. 바람아 불어라 하면 부는 거예요. 파도야 잠잠해져라 잠잠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격체는 하나님께서 인격체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려 강제적으로 해서 예배 자연스럽게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고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진정성과 의와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인격적인 순종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의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유치부 한 명 어린아이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더 가치롭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배하는 것은 천하가 일반적인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것은 모든 인류보다도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2022년도 청년부와 크리스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예배자가 이런 사역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소망이 있어요. 이런 예배자들이 여기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2022년도에 이 부흥과 이 주제가 뭐죠? 부흥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야, 코로나 시대 때 와, 거창하네요. 코로나 시대 때 사실 부흥 선교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자의 시작으로 이것을 이뤄가는 겁니다. 2022년도에 청년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뭐로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알려주신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전파하고 치유의 사역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예수님의 그런 계획들과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